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디올리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이 떼기가 결코 쉽지만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벌써 지금 목이 마른데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목마름으로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무언가 깊은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떼어질 수 없는 불신의 삼위일체, 무신론, 유물론으로 이어지고 또 진화론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신론에는 사람을 오직 육만 인정합니다. 사람은, 성경은 영과 또 정신과 몸,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과 무신론은 사실은 사람은 육만 있는 존재. 그러면 정신은 뭐냐? 그것은 두뇌 활동, 두뇌의 활동이고 두뇌가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래서 결국은 육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전부 다 지금 누구나 확인하는 육신, 그리고 그 안에 정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뿌리가 되는 것이 영이고 또 그 영에서 이제 혼, 몸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육체만 인정하고
또 정신조차 혼조차 그건 두뇌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혼이 병든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은 영은 괜찮은데 몸은 병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 셋 다 있기도 하고요. 영이 병든 사람, 아니 영이 죽은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기능이 죽은 사람.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혼과 몸이 이것을 전인이라고 하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병들어 있는 이런저런 육체에 병들어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또 병도 따라오게 되죠. 몸은 건강한데 너무 이 마음이 정신이 병들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더 영이 죽고 병들어 가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3대 목마름은 이 영과 혼과 육 모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 설교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텐데요. 육체의 목마름, 이것은 물을 마셔야 되죠. 이 목마름은 단지 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 사르크스, 성경 원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육체라는 말이 바사르 사르크스라고 쉽게 말하면 그냥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이 몸은. 그래서 우리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 덩어리, 뭐 소고기, 뭐 소, 돼지 등등 이런 고기 덩어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판장에 가면 생선, 고기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바로 이 원어상 그냥 고기 덩어리 육체.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성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 식물도 목숨이 있고 곤충도 동물도 목숨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목마름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주를 채워주는 게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갈망하는 것 이유가 이 돈만 있으면 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거, 또 명품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육체의 목마름을 잘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좋은 거죠. 돈을 또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는 밑빠진 독과 같이 지금 나는 물질적으로 충분하다, 육체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성공도 더 해야 되고 회사도 더 커져야 되고 진급도 더, 자녀들도 더 잘 되길 바라고. 그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지구상의 인류의 인구의 1%가 지구상의 모든 자원의 50%를 독점해요. 1%의 사람이 50%의 자원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 인구의 50%가 1%를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1%의 사람이 50%의 지구상의 이 재화를 가지고 50%의 사람이 1%를 나눠 쓰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목마름을 충분히 다 나누며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모으고 옆에서 굶어 죽어도 썩어도 너한테는 안 준다.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다 쓰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10대, 100대를 써도 못 쓸 그런 것들을 모아두고 옆에서 세계에서 굶어 죽어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체의 목마름은 의식주 물질에 대한 욕구와 목마름인데 이게 있어야 우리 목숨이 부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 바로 의식주,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입니다. 의식주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품들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차도 필요하고 우리가 핸드폰도 필요하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떡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껍데기와 기계와 같은 우리의 몸은, 그래서 여러분, 기계, 자동차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하죠. 컴퓨터에 그 기계 하드웨어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 누가 그 컴퓨터를 조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의 몸은 바로 껍데기와 같고 기계와 같은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죽을 건 아니까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목마름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혼을 네페시라고 하고 신약성경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드린 아까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있는데, 이것은 자아입니다. 지정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또 여러 가지 도덕과 이런 의식들이 이 혼 속에서, 그래서 지성과 이성과 지식, 또 정서와 감정, 느낌, 또 의지,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혼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정신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우리의 뇌는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체를 이어주는 그 연결점이라고 하십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연결하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정신도 모든 것도 다 그냥 뇌에서 나오는 거고, 뇌가 정지되면 싹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금 혼에 대해서 말씀드린 푸시케라고 하는 감정, 기억, 지성,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다 뇌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뇌와 연결돼서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끼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컨디션도, 또 우리의 기분도 바뀌게 되고요,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돌봄, 사랑. 제가 이제 내년이면 37년 되는데 목회한 지,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내적인 병들어 있는 마음, 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들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이 병들어 있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또 자신의 어떤 신체, 외모, 이런 여러 가지 성적, 비교, 이런 걸 통해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돌보지 못하고 심지어 버림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이가 50, 60, 70이 되어 그 안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작을 수도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이 아이가 강력하게,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를 또 양육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생활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혼적인 것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은 예술, 음악, 문학, 또 미술, 여러 가지 인간의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사람들은 많은 문화적인 것들, 또 이런 것에 점점 마음과 돈을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에 정신적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면 평생토록 이 마음이 병든 대로 사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 우리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생활 속의 질병 통계를 10개,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한 질병을 100개를 뽑았습니다. 이게 건강보험평가원이니까 정확하겠죠.
이 100가지의 질병 가운데 인간의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고 또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만들어지죠. 아마 극복된 질병보다 새로 생기는 병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기에 조혈기관, 신경, 근골격계, 피부, 피하 등등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이 100개 가운데 근골격계가 10개, 그 다음에 암 종류가 11가지, 눈과 관계된 질병이 11가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게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정신의학과라고 하죠. 정신건강. 혼이 병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정신과, 정신병원이라고 그랬죠. 거의 볼 수 없어. 드물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병원들 늘어날 겁니다. 물질적으로 역사상 이렇게 풍요하고 넘치는 시대가 없는데 우리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병들어가요. 마음이, 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손들 여러분 보시면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 찌든 사회 속에서 이 물질 만능, 육을 채우려고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는 딱 10마리가 살면 좋은 이 어항에 100마리, 1000마리가 사는 것 같은, 그냥 나면서부터 너무나 극심한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 부모들의 압박,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이미 이 모든 중요한 질병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이 12개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의 종류도 한 18개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심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자녀 가운데서도, 손주들 가운데 이미 어린 나이인데, 젊은 때 꿈을 펼치보다는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는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운동을 하고 최선을 해서 건강히 유지해야죠. 건강히 유지해야죠. 온갖 운동과 여러 가지, 피부에 좋은 것도 바르고 먹고 해야죠. 그러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화를 좀 연장시킬 수 있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단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 어떤 노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30년 만에 신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야, 최 목사 많이 늙었네 이러고. 제가 볼 때 자기는 사갔으면서 완전히 팍싹 사갔는데 저보고 늙었다고. 예, 머리가 좀 빠지고 하얘서 그렇지 가까이 피부 보면 탱탱합니다. 겉사람은 늙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염색으로 여러분 흰머리가 막아질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그런 강연을 해, 세바시에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생명 연장이 꿈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병든 채로 100세를 사는 게 꿈이겠습니까? 의학과 여러 가지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지만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있습니다. 점점 약해갑니다. 점점 많은 병에 시달리고 온 몸이 그냥 이런저런 약으로 쏟아부는, 약에 찌드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봐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하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침이 연했는데 착각하면 저녁이 되버려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큰 강들, 하천들, 개천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물들은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요즘처럼 많이 보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손바닥에 이제 TV도 거의 필요 없어요. 역사상 우리만큼 많이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이제 다 봤습니까? 이제 지루해서 못 보겠습니까? 소식을 들어도 귀는 들어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부터 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이 어떤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관심 있는 분야들 그렇게 보고 보아도 이제 다 봤다.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요? 그렇게 먹고 또 먹고 온갖 거 먹어봤는데도 여전히 배는 왜 고플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근심이 더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절대 정리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많을수록,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함께 먹여야 되는 사람만 책임이 많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짐을 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봐야 조금 더 좋은 거 먹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결국 다 배설되고 다 여러분 버릴 것들입니다. 혼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 죽을 때까지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을 구약성의 루아흐, 또 신약성의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숨과 다른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의 해부학적인 구조는 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장기와 돼지 갈아 끼우고 점점 더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육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두뇌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육에 붙어 있는 것을 목숨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걸 바로 루아흐라고 해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인간에게만 인간을 만들, 흙으로라고 하면 인간의 모두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모든 자연계, 우리 원소들, 인간의 몸은 다 원소로 있는데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 육과 혼, 목숨과 육, 목숨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육은 말씀드렸고, 혼은 또 지정의, 또 인간의 철학,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식, 또 문화 이런 것들을 감정을, 영은 생명입니다. 여기서 양심과 도덕성이 나오고 여기에서 인간의 종교성이 나옵니다. 영, 혼,
거기에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감정, 의지, 지성, 기억,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육신을 움직여서 몸은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시키는 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속 때문이거든 또 바라는 마음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에 지금 배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물질 세계를 의식하고 혼은 나를 의식하고 이웃을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야 전인적인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인간의 어리석음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영과 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껏해야 그는 혼적인 육적인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읽었는데 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서 저기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유대는 서울,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 끝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한 동네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6절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야곱의 운물 그리고 6시는 우리로 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래서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땅을 메마른 땅을 지나가시다가 너무나 덥고 목이 마르고 지쳐서 이 수가성의 한 운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야곱의 운물이었습니다. 정오였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딱 벌써 보니까 이 복장이 유대인인데 이 수가성 여인이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 일부러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복장을 보니까 벌써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지독하게 정말 이렇게 단속하고 뭐 14일 못 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걸린 사람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한 주간 2주간 폐쇄되고 그러는 거예요. 마스크 껴도 같은 장소에 절대 못 있게. 그리고 그런 사람 들어오면 처음에 2주 동안 폐쇄하고 매주마다 여러 번씩 방역하고 그게 코로나네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러분 초기에 물을 이렇게 주면 그걸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가장 혐오하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이 자기 보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왔는데 한 남자가 있었고 유대인은 그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이 낮에 물 뜨는 걸 우리도 옛날에 했잖아요. 아침 일찍 물 뜨고 또 저녁에 오후에 물 뜨고. 근데 12시에 온 것은 브라보콘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여자는 그 수가성에서 완전히 고립된 여자, 버림받은 여자,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습니다. 11월 17일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가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긴급한 질병이 뭐냐? 외로움에는. 이게 WHO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 그래서 의학자들 과학적 조사해 보니까 이 외로움이 심하면 하루 담배를 매일마다 15개 비를 피는 것처럼 그런 독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긴급한 질병, 몸의 질병이 아니라 혼의 질병, 영의 질병. 여러분,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줄 대상도 받을 대상도 없고 자녀들도 손주들도 점점 더 애완견, 애완묘가 늘어납니다. 한편으로 좋은 현상이지만 뭘 봐야 되냐? 사람 대신 혼자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외로운 거예요. 날마다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 같은 독성이 그에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가정이 있어도 외롭고요, 부부가 있어도 외롭고, 부모, 자식, 형제가 있어도 외로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긴급 위협 규정으로 전담 국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에서. 점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정신적인 병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로움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이 여자가 외모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이혼했고 6번째 남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외모는 상당히 남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영이 병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과 사귀지 못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로 그냥 직선 A 코스로 쭉 가면 되는데 다 사람들이 피해 갑니다. 다 옆에 멀리 1.5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1인 가구, 독거노인들, 고독사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나 같은 여자한테, 그리고 지금 남자 5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도 남편이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 이게 여러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2000년 전.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여자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로 보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이제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사람, 의식주의 문제, 아무리 명품이 있어도 또 사고 좋은,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그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시계 하나 평생 걸지도 못하고 또 걸고 자동차도 수십 개 사고 요트도 사고 집도 여기저기 사놓고,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 공부하고 철학을 발달해도 이 물을 마신 자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한번 마시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데 영원토록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계속 운물, 야곱의 운물. 이 물을 마시는 자 100번 1000번 먹어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또 죽기까지. 입어도 또 입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사도 입을 게 없고.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 5을 바꿨습니다. 6번째입니다. 그 얼마나 닳고 닳든지 또는 속아서 또는 피해를 봐서 빠삭하겠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 우물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그 우물에 물 기르러 가는데 그 물을 마신들 혼의 영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나 정말 이 우물가에 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분들 자꾸만 피하게 되고, 그러다 마음에 병이 들어서 점점 혼자 굴을 파고 집안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병들어 갑니까? 얼마나 재밌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영화관도 있고, 이 안에 드라마도 있고, 이 안에 만화책도 있고, 이 안에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볼 게 많은데 왜 점점 병들어 갈까요? 아무도 더 이상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귀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에 반신반의죠.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뭔가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사마리 여자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고, 이런 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쩌면 닳고 병들고 완전히 완악해진 이 여인이 귀를 열고, 주여 만약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그 물을 좀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이 물을 줄 테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움과 가장 이 모든 혼과 육의 문제에 심장부를 찌르셨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숨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남편 5 있었지? 지금 한 남자 살고 있잖아. 그런데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참된 말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명예를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고 외롭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사랑해야 하고 공항에서 북적북적해도 프로포폴 주사 맞아야 되고 마약해야 되고 약물 중독에, 성적인 중독에, 그런 음란한, 그게 여러분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이에요. 겉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고 우아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의지, 뿌리, 떳떳함, 또 모든 것의 기반이 남편이에요. 그 시대. 이런 남편도 얻어보고 저런 남편도 얻어보고 이놈도 살아보고 저놈도 살아보고 지금 살고 있는 놈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영이 죽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행복 언제까지 행복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왜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면 돈 때문에 이제가 없어질 텐데요. 이별할 텐데요. 자식 때문에 이제 없어질 텐데요. 다 남편 때문에, 집 때문에,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 때문에 모래성과 같고 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가장 남편을 많이 가져본 사람인데 남편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부끄럽고 비참하고 실패한 실상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 내면은 겉으로 볼 때 출세한 것 같고 좋은 직업에 남들이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높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결국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초청을 받아 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부끄럽고 비참하고 실패한 실상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를 도와주실 분은, 진정한 내 인생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제 범사적으로 강건해지는데, 이 영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영을 살립니다. 죽은 영을 살리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의식주의 문제, 문화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탐욕과 죄악으로 병든 인생을, 죽은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그의 영에 들어갈 때 다시 그가 살아나 영과 혼과 육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이것은 혼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해진다. 언제나 영이 잘되고 건강하면 살아나면 그 영이 우리의 혼을 건강하고 또 잘 살게 하고, 그 혼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 몸을 의의 도구로 자신의 달란트와 지혜와 IQ와 자신의 모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자체가 영혼이 병든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나는 지금 뭐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 행복하실 수 있죠. 혼과 육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오래 가기를 축복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게 이게 썩고 지금 잘라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간을, 이게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하죠. 지금 병들고 다 망가져 가는데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이게 딱 드러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이런
사람들의 눈 때문에 육과 혼의 눈에 맞춰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낡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의 혼, 정신도 혼미해지고 점점 지각이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만 있으면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자라고 영이 강해지고 영이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육이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자가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샘이 터졌습니다.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그렇게 기피했던 사람 외롭고 외로움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외로운 삶에서 그 기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진정한 구원자. 이 세상에는 육의 혼의 이런 것이 절대로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날 수 있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몸은 그대로고 혼은 그대로도 영이 바뀌니까 그의 혼이 바뀌어서 육이 바뀌어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혹시나하고 속능하고 왔는데 왜? 그렇게 피하던 여자가 와서 달려와서 말하니까 이게 뭔 일이 있긴 있구나 가봤더니 예수를 만나서 자네는 네 말 듣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만나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이 영이 치유돼야 만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 육이 병들어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병든 사람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렇게 먹고 보고 또 공부하고 해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설교하는 저는 지금 잔이 넘쳐 보이나요? 모자라 보이나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결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육에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의 의미가 없어질 때 가장 두렵다고 데모노 토스토예프스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없을 때 가장 두렵다. 고통이 있어도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때 그게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방향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면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 이야기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제 목 디스크 사진인데, 전문가들은 여기 정형외과 의사도 계시고 하시지만 목에 5개 디스크가 상했고 허리에 3개, 그래서 저는 8개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중증 디스크 환자입니다. 지금도 사실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허리 디스크는 20년 넘었고 목 디스크는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2021년 7월 7일 날 찍은 사진인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뭐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다 다른 것도 있고, 뼈가 벌써 이미 부딪혀서 뼈가 다 이렇게 석회처럼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심할 때는 진통제를 1개 이상으로 먹어도 통증이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뜻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막상 당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약을 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몸무게를 12kg를 뺐습니다. 뺀 게 아니라 뺄 수밖에 없는. 보니까 척추가 뒤틀리고 휘어지고 튀어나오고 찌그러지고 닳고 삭고 뭐. 그래서 정말 이런 병원 저런 병원 한방병원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시술도 받아보고 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쉬워요. 딱 MRI 찍으니까 어디 딱 나오는. 근데 치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게 나을 건가?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 내려놔야 되나? 목회를 그만두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미안함. 희망이 없습니다.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을 금년 중반에 비로소 찾았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신음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내 영에서 솟는 이 생수가 혼과 육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금 몸을 관리하고 또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육을 관리하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영이 회복되고 정말 그 답을 찾을 때 저는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감사하고 제 표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이 디스크를 평생 안고 살아도 한편으로는 잠깐 찡그리겠지만 웃을 겁니다. 물론 치유될 거고 육신의 방법 또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초청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람은 육만이 아닙니다. 혼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진리로 터짐으로 인해서 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혼과 전 육과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